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뭐요? 소금이요 뭐니라? 빛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이 정체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누구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혹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주님은 목자시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잘못돼 버리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것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요즘은 소금이 흔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소금이 잘 없었어요. 그때 소금, 그거는 너무나 소금이 귀한 거예요. 빛,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빛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 몸속에도 일정량의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일정량의 소금이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고사에 보면은 사람에게 소금을 공급하지 않고 사람을 서서히 죽게 하는 형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물을 싱싱하게 보관할 수가 없지요. 그만큼 소금은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따라합시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거 있어도 태양이 없다, 빛이 없다, 그러면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 식물 뭐 어떤 것도 이 땅 위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혹 어릴 때 아빠, 엄마,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에 대하여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성도들을 아주 비하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사람들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옛날에도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열등감이,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집안 분위기가 조금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골동고신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딱 잘못했을 때 방망이를 들고 확 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굉장히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데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게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막 방망이 들고 막 부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또 택하신 백성, 택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게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중한 존재, 핏값으로,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피로 너희를 사셨으니, 값을 주고 사셨으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 짤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십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절망이고 낙심이고 뭐 죽어야죠. 뭐 하나님 없고 주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 출신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하루계층들, 어부들, 또는 세리, 매국노라고 불려지던 세리, 열심당, 별 인기 없고 이런 세리들, 아니 열심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라고 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저 촌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나. 근데 여러분, 변화가 됐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들이 부족하고 약했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티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 그냥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약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복음이 알아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것, 내 자녀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형편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냥 빛이니라 소금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는 무엇의?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편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짐작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말세지말이잖아요. 저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보도가 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분노 사회, 불안 사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온갖 더러운 음란한 죄악들이 가득한 사회, 그런 사회잖아요. 이 세상을 볼 때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해서 8절을 읽어드렸죠.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은 그냥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요. 여러분, 나라도 보면 그 정부가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사람들의 본성이 나와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상점을 그냥 막, 옛날에 LA 폭동 막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십시오. 그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훔치는 거예요. 도둑하고 말이죠. 폭력을 일삼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아까 로마서 그 구절을 해석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외쳤죠.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 땅 위의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아까 말한 그 추악한 모습, 그 더러운 모습, 그 썩어 냄새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냥 끝내버렸을 것이다. 루터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읽다가 외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루터만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보면서 배격해야 될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자, 따라합시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를 피해야 돼. 세속주의. 타협주의.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먹고 사니까 나도 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가 그냥 타협해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직장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어둠을 밝혀야 되고 세상에 부패해져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사의,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경건입니다. 경건. 달라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그 1919년입니까? 일제시대 때에 독립선언문 발표할 때 33명이 그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16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뭐 얼마인지 20%만 넘는다 그러잖아요. 뭐 지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은 엄청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2%도 안 됐어요. 전체 인구의 2%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독립선언문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사인한 사람 거의 반이 목사님, 장로님,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그래서 그때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 역시 성도는, 신자는 다르네. 뭔가 우리하고 다르네. 근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막 세속주의, 물량주의, 교회가 막 황금만능주의 막 이런 데로 확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더하네, 믿는 사람이 더하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여러분, 왜 기독교가 비하되고 개독교라 말하고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많거든요. 성도들이 더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이걸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주의를 경건, 여러분의 윤리, 여러분의 신앙 어떤 그 선을 높게 잡으십시오. 내가 그걸 잘 못해도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 와서도 말해요. 우리 때는요, 주일날 공부 못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날인데 공부 못해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공부 안 한다는 게 좋아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공부 안 하고 주일날 막 교회 가고 이게 좋잖아요. 거 가서 라면 끓이 먹고 같이 놀고 예배하고 막 이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진짜 주일날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돈 써다가 걸리면 이거 직사기 구정 듣거든요. 돈도 못 썼어요. 그럼 돈 쓰면 지옥 가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그때는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높이 잡았어요. 굉장히 높이 잡았습니다. 높이 잡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허물어졌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만큼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사실은. 근데 이게 지나오고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허물어진 감도 있습니다. 세속주의, 이게 피해. 또 하나는 도피적인 태도. 세상이 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내가 막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낼 때 내가 악한 세상 가운데로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파송하시는 그런 존재. 그리고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저 뭐 사막 가 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뭐 세상은 더러우니까 막 세상과 완전히 막 인연을 끊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방치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자신을, 마치 그 촛불이 자기를 불태우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불태워서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선지자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사명은 어분과 분노, 잘못된 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쫓았네. 이 어떤 그런, 루터가 왜 종교계, 칼빈이 왜 종교개혁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잘못되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이런 어분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선지자, 잘못된 것을 향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게 선지자적인 사명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적인,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내가 나의 처녀와 소녀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녀와 처녀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그는 정말 경건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처녀와 소녀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 일생을 말씀을 붙들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그 처녀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눈물로 울었던, 내 죄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제사장적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분, 한 가정에서 아빠든 엄마든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제단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그 눈물을 뿌려요. 눈물을 뿌려요.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늘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회사 갔다가 피곤할 건데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가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눈물을 뿌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남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제사장적인 눈물 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나라 위하여 울고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는 그 가정이 망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탁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 중에 제사장적인 사명, 이게 중요하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제사장적인 기도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소금과 빛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간섭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그냥 안 받아요. 교회 문 앞에 엎드리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성도들로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간대요. 그러면 방바닥이 아니죠. 그 땅바닥에 엎드린 사람은 밟힐 때마다 나는 맛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크게 외친대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받아준답니다. 여러분, 소금은 너무너무 귀하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도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면 그냥 어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맛을 잃을까요? 하루아침에 잃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조금씩 게을러지고, 말씀을 조금씩 등한시하고, 예배 시간에 늦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두 번 빼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자 따라하고 마칩시다. 나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2000년에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녹아지고 섬기고 또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